오늘 성경에는 사도 바울과 루디아라는 한 여인의 만남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1차 전도 여행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의 열매가 있었거든요.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2차 전도 여행 바울과 실라가 다시금 그 지역을 방문하여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혹이라도 낙심하지는 않았는지 이단에 빠지진 않았는지 점검하고 믿음으로 세우기 위하여 아시아 지역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방문하는 도시마다 예수의 영, 성령이 막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분명히 선한 일인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데 왜 이 일이 진척이 없을까? 이렇게 마음의 답답함을 가지고 있던 때에 하나님이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은 유럽 사람 마게도냐 사람이 사도 바울을 부르는 거예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건너와서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세요. 건너와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런 환상을 그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울이 꿈꾼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그대로 받고 믿음으로 바울이 그리고 함께한 믿음의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로 건너가요. 그리고 유럽 땅에 복음을 전하고 그 땅에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경험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 그리고 루디아가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해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그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통하여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나도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사명을 만나고 나도 바울처럼 루디아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주일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 수일을 유하다가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유럽 마게도냐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 이건 처음 만난 성이라는 의미보다는 첫째 가는 성입니다. 관문이 되는 그런 성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복음이 유럽으로 증거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땅으로? 데살로니가 땅으로, 아테네로, 그리고 고린도로 복음이 이렇게 진행되는, 어찌 보면은 전초 기지와 같은 이 빌립보에 이제 사도 바울과 믿음의 사람들이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1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도시는 로마의 식민지라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빌립보에 로마 군대가 주둔했었고 로마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영향을 끼치는 도시였어요.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아시아라든지 유럽에 유대인들이 나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회당이 있는데 지금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도시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3절 말씀 보실까요? 1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과 일행이 안식일을 만났어요. 안식일에 어디로 갔다고요? 강가로 나갔다는 거예요. 왜?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강가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면은 회당을 찾아갑니다. 적어도 회당에 가면은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할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십계명을 알고 있는 사람들,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접촉점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기도하기 위하여 강가로 나아갔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바벨론 포로기가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안식일이 되면은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 나는 상황을 만나면 그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바벨론 강가로 갑니다. 그 강변에서 악기를 걸어놓고 시편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지만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바울이,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바울과 실라, 디모데, 누가, 믿음의 사람들이 빌립보 강가에 가서 하나님 앞에 안식일에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영감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주시면 새 힘을 얻고 다시금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자기들처럼 이 빌립보 강변에 나온 여인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들은 왜 나왔을까? 이방인인데, 율법을 모르고 십계명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무엇 때문에 왔을까? 그들도 동일하게 영적인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강변에 나온 사람들을 오늘 사도 바울과 만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지금 심정이 어떠했을까? 사명을 가지고 비전을 받고 지금 빌립보 땅까지 왔는데, 유럽에 왔는데 답답함이 있어요.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유대인들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불안과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찾아간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의 자리를 찾아갔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명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 안식일에 기도의 자리로 찾아 나아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바울처럼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면서 안식일에 강변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의 자세, 기도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풀지 못하는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신다. 오늘 꼭 붙잡을 것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만나고 기도로 하늘 문을 여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신앙적 교훈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사명 분명해요. 비전 분명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어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낙심될 때에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언제 어디에 있습니까? 주일날 예배당 안에서만 기도의 자리를 지키세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다가 너무나 힘들고 답답할 때, 지치고 낙심될 때,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루디아라는 여인, 그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사모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하러 갔다가 하늘 문이 열리고 예비한 사도 바울과 만나는 그런 은총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기대한다면 바울처럼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유혹에서 승리하는 인생, 내게 주신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는 인생이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되는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비결이 있다면 기도뿐이에요. 기도로 나아갈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닫힌 문을 열어주세요.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내 인생의 태산이 평지게 되게 만들어주시고 내 삶에 막혀있는 것, 그 벽에 새로운 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기도하면 하늘 문 열어주신다.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오늘 이 바울의 기도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하면서 만나시고 기도하면서 체험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14절 말씀 보실까요?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강변에서 오늘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 루디아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보시면 중반부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사실 그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로 아직 개종은 하지 않았지만 유대교 신앙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기도하기 시작한 사람, 그게 루디아예요. 고넬료 로마 군대 백부장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기도를 하는 사람. 그런데 직업이 뭐라고요? 자색 옷감 장사, 고급 옷감을 파는 사람. 그러니까 사업가예요. 성공한 여성 사업가예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 더 중요한 것은 14절 중반부를 보십시오. 후반부를 보십시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신 사람.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자 기도의 자리로 와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었지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온전히 확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조금 발걸음을 옮겼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활짝 열어주셔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도록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를 붙잡고 살겠습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한 사람이 오늘 루디아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기도로 시작합니다. 아직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직은 잘 알지 못해서 그냥 강변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 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정해 주시는 복음을 듣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앞에 나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문 여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진정 생명의 복음을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더 크게 마음을 열어주셔서 생명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역사, 이것이 루디아에게 주신 은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모하는 영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닫힌 문을 만나는 것은 힘든 일이거든요.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열린 문으로 이렇게 형통하게 살았는데 중년의 나이, 노년의 나이가 되면서 계속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나, 왜 이렇게 닫히나, 왜 이렇게 늘 벽을 만나나, 그게 힘들거든요. 신앙의 여정도 내가 처음에는 열린 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과 영감을 받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나태해지고 어느 순간에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되다 보니까 자꾸 막혀요. 답답해져요. 여러분 열어야 돼요.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모든 것, 묶인 것 풀려야 돼요. 열려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과 자유함으로 살게 되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왜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이 열리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세요. 성령님께 맡기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 세상의 신이라는 게 뭡니까? 어둠의 영,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방하고 있어요. 보지 못하도록,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 들도록,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거든요. 깨뜨리셔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기도할 때 하늘문 여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가 되면, 장로가 되면, 직분을 받으면 자연히 내 마음이 열리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해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듣게 해달라고,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내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총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나 스스로 조절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스스로 사랑의 마음 만들기 어려워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갖기 어려워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이해하는 것, 그 사람 밑에 서서 언더스탠드, 그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셔야 돼요. 내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열어주실 때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역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늘 열고 싶지요. 누구든지 환영하고 싶지요. 누구든지 만나면 축복하고 싶은데 내 생각과 감정이 나를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루디아가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마음에 닫힌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감정들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시면 얼마든지 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늘문 여시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 듣게 해주세요. 주의 사랑 받게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루디아처럼, 사도 바울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15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다고요? 즉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만 세례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받도록 설득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 예수 믿자마자 세례받았어요. 예수 믿고 너도 예수 믿으라고, 너도 세례받으라고 온 가족이 함께 세례받는 역사가 나타났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어떤 분들은 유아 세례, 어떤 분들은 청소년, 어떤 분들은 장년의 세례를 받아요. 세례는 거듭나는 예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내가 세례식을 통하여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나는 체험을 통하여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확신을 갖는 그런 예식이거든요. 세례 안 받아도 돼. 나는 다 믿어. 아니에요. 세례는 여러분 꼭 받으셔야 돼요. 세례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 교회의 영적 가족이 되셔야 돼요. 한번 물 세례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날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금 살아나는 믿음의 고백, 체험이 세례거든요. 오늘 루디아가 그렇게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가족이 세례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세례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울 일행을 집으로 초청합니다. 여기서 먹고 자고 여기서 유하세요. 여기가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빌립보 교회의 출발이 바로 루디아의 집이거든요. 여기서 신앙생활, 여기서 하나님 나라 세워주세요. 여러분, 전적인 헌신입니다. 하늘문이 열려요. 마음문이 열려요. 이번에는 지갑이 열려요. 내게 주신 이 모든 물질, 하나님이 맡기신 것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드리겠습니다. 사용하겠습니다. 이것이 루디아의 신앙과 헌신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 믿으셨으면 세례 받으셔야 돼요. 내가 세례 받고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겠습니다. 이것이 루디아의 신앙이며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세례 받아라. 세례 받고 날마다 새 사람이 되어라. 변화되어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너희 인생, 너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라. 오늘 바울이, 루디아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믿으면 달라져요. 예수 믿으면 달라져요. 세례 받으면 달라져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하면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받음의 은혜가 있고요, 누림의 은혜가 있고요, 드림의 은혜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이 세 가지가 함께 우리 안에 머물러야 돼요. 받는 것, 말씀을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성령을 받아요, 능력을 받아요.
누림, 능력을 받고 은혜는 받았는데 누리지는 못해요. 감사하지 못해요. 기뻐하지 못해요. 사랑하지 못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셨으면 누리는 거예요. 주 안에 기뻐하고 주 안에서 감사하고 주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드림이 뭐예요? 내게 주신 이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세요. 나의 것을 사용하세요. 아니,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것 주님을 위하여 드리겠습니다. 주님 사용해 주세요. 주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다음에 세례받지 뭐, 다음에 헌신하지 뭐, 다음에 선교에 참여하지 뭐. 아니에요. 다음이 아닙니다. 이번입니다. 오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게 주신 마음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은 헌신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오신 분들, 늘 기도하시는 분들, 말씀으로 성장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분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삶의 자리에서, 봉사의 자리에서, 선교의 현장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자신의 삶을 드린 분들. 그런데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다 끝난 것 같은데 더 샘솟듯 더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지고 쓰임받는 그런 인생, 그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된다는 것.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루디아와 같은 여성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누군가 하면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 조선 말기에 살았던 백선행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여성입니다. 이분은 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14살에 결혼을 해서 아들을 얻었는데 16살 남편이 세상을 떠나요. 16살 아들 하나와 홀로 되었어요. 교회에서 찾아와서 성도들이 위로하고 도와주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마음에 이렇게 다짐합니다. 내가 참 어렵고 힘들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게 와서 도와주었고,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신실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백과부가 아니라, 백선행 과부가 아니라 백집사로 불렸어요. 원래 출신은 수원이었고 사는 곳은 지금 평양인데 수원댁으로 불리지 않고 백과부로 불리지 않고 항상 백집사로 불렸어요. 그는 항상 늘 부지런했거든요. 그리고 근검전략했고 미래를 보는 통찰력이 있었어요. 항상 찬송하며 바느질을 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다른 사람 소유의 산에다가 자기 시어머니, 자기 남편을 이렇게 무덤 만들었는데 그래도 조그만 야산이라도 하나 사서 이장해야지. 산 하나를 샀어요. 200냥 주고 산을 샀는데 이장하다 보니까 완전히 돌산이에요. 아이고 속아서 샀구나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거기가 석회석이 가득한 산이 돼서 시간이 흐르면서 적지 않은 돈을 얻게 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이 돈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면 살면 좋을까?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 그 학교 위에서 기부합니다. 대동강에 다리가 변변치 않으니까 백선교라고 다리를 놔줘요. 마을에 공공회관을 건립해 줍니다. 당시 YMCA 회장이었던 조만식 장로님을 만나서 자기의 삶을, 자기의 재산을 다 그분에게 맡기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달라고, 선한 일에 사용해달라고, 다음 세대를 위해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신 분이에요. 여러분, 1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100년 후에 나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록에는 어떻게 내 인생이 기록될까? 나의 후손들이, 다음 세대가 나를 기억하면서 무엇을 떠올릴까? 여러분, 오늘 루디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비전에 순종한 사도 바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헌신했던 루디아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마음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세요.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나누고 드리고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인생, 빛나는 인생,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잃지 않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